많은 사람들이 신광두레교회가 동두천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주와 동두천 경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두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소재지가 정확하게 양주에 있습니다. 신광두레교회는. 그렇지만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모두가 동두천으로 알고 있듯이 많은 또 교우들도 동두천에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 동두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 중에 하나지만은 특징이 있습니다. 맛집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동두천시는. 그래서 전국 모든 시들 중에 빠지지 않는 맛집들이 다 동두천에 몰려 있다는 걸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은 기억하시고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교회 가장 맛집들이 아리랑갈비, 대오숯불갈비, 엄가오리, 선불후면, 그리고 여러 가지 식당들이 있는데 최근에 다크호스로 하나 떠오른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세교우 중에 한 분이 새로 식당 하나 오픈을 했는데 바로 일회 가마솥 육개장이라는 게가 있습니다. 일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는 그런 뜻으로 식당을 지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가서 먹어봤더니 육개장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중에 육개장을 그렇게, 제가 치아가 좋지 않아서 질긴 걸 싫어하는데 가마솥에 푹 구워가지고 바들바들한 게 나오더라고요. 국물이 마시면 거의 기절할 정도로 맛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소고기 무국이 있는데 제가 그걸 꼭 먹고 싶었어요. 초상집에 가면 늘 나오는 국인데 그것이 궁금해서 두 번째 가서 먹었더니 이건 또 더 맛이 있네요. 저는 실례지만 우리 금식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을 보는 순간 이 사진을 꼭 보내드려야 되겠다 해서 두 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사순절의 고난주간을 앞두고 특별한 선물이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육개장입니다. 그 다음 소고기 묵입니다. 됐습니다. 그 고난이 심하기 전에 여기까지 우리 특별한 우리 금식자들을 위해 준비했으니까 마음껏 여러분 못 드시니까 기도하시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활절 후에 3개월 후에 오셔서 꼭 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런 맛집들을 보면서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맛있게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줘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늘 먹임으로 다가오셨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를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몇 개의 기둥이 있다고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난리 납니다.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이건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런데 부활만 있고 또 십자가만 없다면 엄청나게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 기독교를 지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랑, 부활은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고, 부활은 우리 모두를 저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마을에 오래된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은 건너갔다 건너오고 또 건너가는 그런 연결된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가 오래되다 보니까 낡아서 어느 날 그만 다리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건널 수가 없었지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와서 그 다리를 새롭게 놓아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다리를 건너게 해 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건널 수 없었다. 그런데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에게로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부활은 그 다리가 완성되었음을 증명하는 게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리가 뭐라고요? 십자가라면 부활은 그 다리가 완성되었음을 증명하는 게 바로 부활인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될 수밖에 없나 이 말이죠. 오늘 골고다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와 실제적 의미의 첫 번째는, 골고다의 십자가는 죄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를 지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남궁옥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 사랑.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골고다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조롱과 고통, 버림받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대속의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속죄하는 대속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거지요. 계속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을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죽어야 했지만 누가 대신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와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죽었어야 하는 건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고도 이렇게 아무런 감동이 없이 앉아있는 것조차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어느 나라에서 왕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에.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자,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대신 죽음을 선택했는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것 봐라, 저것이 바로 사랑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선택했으니 저거야말로 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것보다도 더 아버지의 사랑이 크구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는 이보다 더 큰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요청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자격도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골고다의 십자가는 죄를 대신 지신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두 번째, 골고다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 두 번째는 바로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고 뭐라고요?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십자가에서 끝났다, 십자가에서 끝났다. 아니에요. NO!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가상 7은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은 패배의 선언이 아니고 완성의 선언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구원의 길을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이 말이죠. 골고다의 십자가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40일 우리 주님을 따라 순례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정점이 십자가라고 말하겠지만 십자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골고다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는, 부활은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뭘 이겼다고요?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 자,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인정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는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복음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이 무너지는 건 바로 부활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느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을 찾아서 보니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조금 후에 그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무덤에 갔더니 안 계셔서 죽은 줄 알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실제로 만났을 때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눈물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것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도 멍하게 계시는 분은 저는 이분들이 믿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부활절을 앞두고 하는 설교다 보니까 좀 딱딱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이런 설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눈물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이 부활의 영광,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적인 골고다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적인 네 번째 의미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삶에 주는 변화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삶에 주는 변화는 대단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해결했지요. 부활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는 과거를 해결하고 부활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다 해결해 주고 부활은 여러분의 미래를 확 열어주는 십자가와 부활, 이건 기독교의 중요한 두 기둥인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가 무너질 때, 건물이 무너질 때 왜 무너집니까? 한쪽이 약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한쪽이 약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십자가만 있어도 안 되고 부활만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과거를 해결하고 부활은 미래를 열어주는 이 두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성도가 임종 직전에,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죽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종 예배에 가서 기도할 때에도 자신 있게 기도해 주는 이유는 지제 이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문으로 들어가는 시작임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삶의 시작임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임종 때 제가 가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골고다와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기둥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기둥이,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하다면 이 두 기둥 위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정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지금 보장해 줄 것 같은 환경 위에 서 있습니까? 성공 위입니까, 여러분? 여러 금식자들이 와서 이제 기도하면 뭔가 다 될 것 같으니까 그 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서야 할 것은 과거를 해결하고 미래를 열어주는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서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두 기둥 위에 우리 신광도래 교회고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해외에서 20년 해외 목회할 때에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그 교우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이신데 집사님의 남편이 일본 분이셨습니다. 근데 일본 분이 갑자기 암에 덜컥 걸려가지고 일본 신문 잡지를 발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와서 신방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고 또 기도해 주고 또 돌아오고 또 기도해 주고, 제가 한 번은 가서
그에게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선물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제가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 제가 이스라엘에 집회 갔다가 그 십자가를 하나 사온 게 있는데, 그걸 가져와서 그 일본 남편에게 십자가를 주면서 그 췌장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모르는, 너무너무 힘들 때에 이 나무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라고 제가 십자가를 손에 꼭 쥐어주고 가슴에 딱 꼽아주고, 어려울 때마다 이거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잡고 기도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제가 가가지고 세례를 베풀기를 했습니다. 왜냐,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세례를 베풀어 주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이 일본 남편이 그 십자가를 꼭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꼭 잡고 그 췌장암의 그 고통을 잘 이긴, 제가 제가 일본문을 잘 못하지만은 가가지고 감히 삼아, 찌찌놀이 감히 삼아요, 이 환자에게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 사마노 미나리 요때 오이노리 이따시마스 아멘. 그거 모여에 가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멘. 그 나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저는 부활해서 주님 곁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을 받아들이고 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는 과거를 해결하고 부활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여러분의 미래를 환하게 열어주는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두 기둥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